오늘 말하는 이 명절은 앞에 2절 말씀에 보면은 6월절이라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절을 앞에 두고 다시 말하면 6월절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굉장히 애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 명절의 때에는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명절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대요. 우리하고는 사뭇 그 풍경이 다릅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은 서울 경기에서 전국으로 흩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명절이 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 명절을 지키는데 이제 뭐 6월절을 지키는데 며칠간 지켜요? 하루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8일, 또 어떻게 보면 한 달 내동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왁작지껄 시끄러운데 이때에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뭐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데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명절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느니 밀란이 일어날까. 밀란이 뭐예요? 응? 소요. 그렇지, 소요, 쿠데타, 반란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 명절은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6월절 명절의 풍경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잘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6월절 때는 우리가 초막을 지키고 초막을 짓고 막 그 안에서 가기도 하고 6월절 무교병을 먹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도 이 6월절이 보면은 이게 축제의 날로 바꿉니다. 왜?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6월절은 우리말로 하면 광복절. 광복절 6월절. 그래서 이 6월절에는 그런 축제를 여는 시기가 광복절 축제를 열듯이 축제를 온 백성이 모이는. 그런데 그 축제가 얼마나 크고 그랬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광복절 특사 있어요, 없어요? 광복절 특사 해가지고 그 죄수들도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6월절 특사도 있어요. 6월절 특사 여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27장에 보면 27장 우리 27장 봅시다.
15절. 27장 1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자, 6월절 특사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총독이 그 권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권한이고, 거기 이제 그때 당시 나와는 총독이 권한. 그러니까 이 광복절이 이스라엘에서는 얼마나 크고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 그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라가 망하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지금도 뭘 지켜요? 이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 6월절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 또한 6월절 축제를 지켜야 하는 지내는 그런 절기의 때에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참 슬픔의 날입니다. 이 명절이 우리 지금은 중추가절 추석을 앞에 두고 온갖 다양한 축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이 6월절 이 명절이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그 밖에도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그 강남 호세아서 2장 11절 한번 봅시다. 2장 11절 호세아 2장 11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말하는 이야기의 그 뜻을 11절 그렇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과 모든 명절을 해야겠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절기는 지금 뭐냐면 모든 희락, 즐거움, 유쾌한 그 희락의 절기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절기 때에 온 백성들이 즐겁게 놀아야 되고 행복한 그 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거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왜? 자,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호세아서가 말하는 이 시기는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에 갔고 죄악이 관영. 그래서 정말 악이 득세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들 이 절기를 패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 이 나라가 위태로워진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형국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명절이라고 너네들이 제사상 차려놓고 음식 차려놓고 즐기려고 하느냐? 그 짓 하지 말아라. 지금은 어떤데요? 정신을 차리고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서야 하는 이 시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명절날은 어떤 날로 정착이 되어져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절입니다.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함께 이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는 축제에 참여하는 그러한 때. 그런데 그 6월절을 앞에 두고 지금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6월절 그 전날에 이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게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라면은 이제 이 말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은 6월절이 무슨 날이었죠? 그렇지, 광복절 해방일.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뭐냐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예수님은 그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 혹은 이 명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새겨서 이 명절은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의 날이지만 우리는 이 명절날 성경에 보면은 명절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그 명절을 말할 때 그 명절은 언제라고? 6월절을 지칭하고 있다. 이 6월절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 그래서 그날은 이스라엘의 축제일이었다. 축제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호세아 시대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니네 6월절 지키지 말아라. 오히려 이때는 금식하고 회개하라 하는 그런 경고의 때이기도 하였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이 로마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가시는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7 다 나오는 얘기나 마태복음 27장 15절 아까 봤습니다만은 그 광복절 특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 특사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죄인이라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때에는 총독이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 할 때에 빌라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누구를 놔주랴? 니네들이 얘기해라. 그렇게 이제 고함을 치는, 이제 묻는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짜가지고 군중들에게 바라바를 놔줘라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놔줄까?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할 때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질러서 바라바 바라바 하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참 납득이 안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라바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라바, 여기서 이제 죄인이라고만 말하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근데 이제 그 복음서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 기록을 놓고 볼 때에 바라바는 누구냐면은, 바라바는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이 혁명가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혁명운동을 일으키는 주동자라고도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을 몇 차례 일어납니다. 이 로마를 항거해갖고 독립운동이 몇 차례 일어나는데, 그 몇 차례 일어나는 독립운동 중에 하나도 이 바라바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몇 차례 나와요. 그래서 예수 시대에도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70년대에 독립운동 하다가 망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독립운동가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는 참 이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병든 자도 고쳐주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백성들이 바라바를 치는 바라바. 그래서 이 바라바는 놓아줍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은 이거 뭐랄까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우리를 상대로 해서 독립운동하는, 해방운동하는 그 바라바를 놓아준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그 부인의 이야기도 그러고 그러지만, 빌라도는 예수를 놔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를 놔주기를 원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군중들이 자꾸 이렇게 저기 하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 혁명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 혁명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어떤 때는 해롭군대를 욕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좀 미온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는 좀 미온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심령의 변화,
그런 어떤 새로운 삶을 얘기했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말할 때에 이 헤롯 왕이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대체적으로 이 혁명군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던. 그래서 군중들은 뭐냐면 누구를 원하냐? 군중들은 혁명군 바라바를 원하는. 그래서 이제 바라바가 바라바가 노임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인도, 이것이 참된 우리 인류 역사의 참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명절에 예수는 죽고, 그래서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게 되자 그 제자들은 혼비백산이 돼갖고 다 도망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예수님을 죽인 그 로마의 군사들이 우리를 또 잡아 죽일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다 숨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누우며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새로운 역사가 어느 날 바로 그 날이죠. 그 다음 날이죠. 6월절 그 다음 날.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셨다는 증언들, 다시 살아났다는 그 증언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새로운 구원의 계획, 그 길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열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마냥 즐겁게만 지낼 수 없습니다. 이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가 함께 애도하고, 그리고 이날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새로운 그 부흥, 새로운 복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삶의 변화, 역사, 변화,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금 역사의 반전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역전의 반전의 역사가 함께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우리의 이
젖어 있던 관습과 습관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정황들, 순간들, 일들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이번 추석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내 인생이 반전하는 그런 계기로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극적이었다 어떤 내가 새롭게 적극적으로 또 무언가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래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고 완성화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성공하는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봅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절 명절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 중추가절 명절을 앞두고 준비합니다. 이 명절이 다만 즐겁고 유쾌하고 향락을 위한 명절만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향상시키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데 다시 만날 때 우리 다 같이 새로운 부활의 동기부여가 있게 하셔서 더욱 반갑고 친근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